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초대교회 빌립 집사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빌립 집사의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면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전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좀 깨닫고, 코로나 상황에 전도가 다들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또 말씀의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도무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하여간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다 흩으셔갖고 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순종하고 가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를 세우니까 소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열심히 양육도 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바쁘게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남쪽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정신없이 바쁜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왜 하필이면 빌립 집사에 이렇게 바쁜 빌립 집사를 글로 보냈어요. 굉장히 거리적으로 먼 길입니다. 한 120km 정도 된다 그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뭐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까운 데서 불러갖고 전도시키도 되는데, 그 먼 빌립 집사를 불러서 전도를 시킵니다.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국거를 맡은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게 오늘 빌립 집사가 한 전도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전도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데 준비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전도의 주체가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이 먼저 전도할 장소까지 지시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6절. 자, 시작.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전도할 장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할 대상도
가르쳐 줍니다. 자, 27절도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성령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빌립이 뭐 알긴 했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빌립이 네시에게로 갔는데, 자, 거기 한번 보면 뭐라고 있었느냐? 자, 뭐라고 있었냐면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어디를 읽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닭술에 타갖고 얼마나 가르치기 쉽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가란 지금 고난에 대한 예언의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빌립이 풀어서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가 좀 희한하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뭐 다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 아니겠어요? 그 터덜터덜 그 마차를 막 가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 53장을 읽을 때 곧 절호의 타임에 어떻게 빌립사가 수레를 탁 갖고 깨닫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다 이게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일단 되어진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의 힘으로 내 공로 아니죠. 그죠? 사실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150년 전쯤 돼서 여기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서 내가 서울 순복음교회 와갖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준비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나는 다만 순종하고 씨를 뿌리면 결과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전도는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야 전도할 때가 아니야 딱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는 순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는 되어진다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에디오피아 이 여왕의 내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를 보면요, 그는 복음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알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가 여호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걸 추적해 가보면 열왕기 상 10장을 보면요, 솔로몬 당시에 스바의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를 부탁하냐면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가 소원했던 것을 솔로몬 왕이 줬다는 거예요. 뭐를 소원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율법을 받아갔어요. 솔로몬 왕 때 와갖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말씀을 약간 제가 보기엔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에디오피아에 여러분 복음이 어떻든 들어갔고 이 내시도 어떻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경외함을 배워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전도가 다 뭐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봐도 저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교회를 안 나갔지만 이상하죠? 언젠가는 나도 교회를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막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택한 백성이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서울 순복음교회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신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서울 순복음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냥 뚝딱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택한 백성이 이미 창세 전부터 저는 예비되고 준비됐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앞으로도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코자 했던 많은 백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택한 백성이에요. 사실은 내가 알고 지내는 친밀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죽게 돌아오려면 빌립지사처럼 우리가요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갖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준비돼야 돼요. 빌립을 보십시오. 자, 깨닫는요 그럴 때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때 빌립이 거침없이 설명을 쫙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보면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잘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택한 백성이 누군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준비된 전도자인지 성령께 순종한 자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게 성령께 순종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또 붙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자세가 딱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빌립 집사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 집사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